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 지체들이 모두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만 결국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 전서 12장 전체는 또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런 것처럼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교인들을 돕고 믿음이 약한 교인들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 11절에는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마치 몸과 지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성령과 은사도 몸과 지체의 관계와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듯이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같은 성령 한 분께서 그 많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의 뜻대로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공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은사만이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은사를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알고 받은 은사에 충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달란트 비유와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면 받은 달란트에 그가 충성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를 많이 받았는가 적게 받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에 충성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과 30절에 보시면은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사도의 직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직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교사의 직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 즉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도가 중요한 직분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사도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교인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비유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신의 직분과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자랑의 어리석음을 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온몸이 눈이면 우리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냄새를 맡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귀가 듣는 것이지 눈이 듣는 것은 아닙니다. 냄새 맡는 것은 코가 맡는 것이지 눈이 냄새 맡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몸에는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과 은사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양한 은사들이 고유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직분과 은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31절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요,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이 큰 은사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가는 길을 고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4장에는요 방언과 예언에 관하여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문맥적으로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가장 큰 은사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그야말로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여기에서 언급된 사도, 선지자, 교사가 누군가 하면 모두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과 은사를 사도 바울은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교인들이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 가운데 저는 그것도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생각인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이고 핵심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와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3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가 무엇이고 또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사랑의 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원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큰 은사로서의 사랑, 가장 좋은 길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지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구하고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하나이고 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하나의 몸으로 연결된 것인데 그것을 연결케 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들을 일부만 말씀드린다면요,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고, 또 사소한 일로 같은 교인을 세상 법정에 고소도 했고, 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무시하고 아예 미워하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선 음행하는 일마저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은사가 무엇인가? 기적을 행하는 은사인가? 병을 고치는 은사인가? 방언의 은사인가? 이런 은사들이 문제 많은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사랑의 은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로와 권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장로와 권사를 더 세운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또 우리 교회는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교사들에게 전문적인 교사 교육을 받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면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사랑이고 그 해답도 바로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유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직분들과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봉교회 표어가 사랑 있는 교회, 사랑을 행하는 교회인데 그 표어처럼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윤양희 봉사부장님이 보고했습니다. 올해는 교인이 교인을 섬기는 일에 치중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고 올해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모든 교인들이 모든 것을 참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